10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심판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심판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저희들이 기다리고 또한 저희들이 찬양하고 있는 날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또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느라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던 요한 사도와 황제 숭배의 문제, 내부 이단의 문제, 미지근한 믿음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특히 7교회가 받아보는 환상과 그 환상이 적힌 편지의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상황을 아시며 구체적이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또한 요한 사도가 볼 때에 하늘의 모습들과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써 소아시아 7교회가 최후의 날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셨습니다. 심판의 모습들과 제단 아래의 영혼들, 땅에서의 멸망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떼실 때에 7 나팔을 받는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4번째 천사까지 그 나팔을 부는데 피우박과 불의 심판, 큰 산이 던져지고 피바다가 되는 심판, 강들과 여러 물샘의 심판, 또 어두워짐의 심판들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남은 3번의 활을 경고하며 날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나팔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황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며 이야기를 했던 화, 그 3개의 화 중 첫 번째 화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 역사하심은 너무나도 확실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실한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바라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읽고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공감하는 마음으로서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믿음과 동일하여 오히려 더 간절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마음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길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보입니다. 앞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별들이 떨어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별은 다른 별입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벨론 왕을 별로써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습대로는 살아있는 존재, 생물, 사람들을 별로써 상징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자 엎드려져 있는 어떠한 생물로서 보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는 내가 봄에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별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하는 천사 혹은 어떠한 존재로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단처럼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시는 말씀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떨어진이라는 저 뜻은 이미 떨어져 있는, 땅에 엎드려져 있는 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12장 12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사단의 교만과 멸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떨어진 별이 사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였든 사단이었든 우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든 어떠한 존재입니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열쇠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천사였어도 사단이었어도 어떤 존재든 그들이 가진 권세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왔다라는 것을 알며 결국 저 사단이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저갱은 바닥 없는 저수지, 바닥 없는 우물과 같이 아주 깊은 무저갱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는 무저갱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실 때에 땅 아래에 가두셨던 물 웅덩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9장이나 이사야 51장에서는 이 깊은 웅덩이는 악한 자들을 위한 감옥이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음부로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을 가리켜 말씀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1장, 17장, 20장에서는 짐승들의 거처 그리고 사단이 천년간 결박될 장소로서 말씀하는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러한 무저갱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엽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누가복음 8장에서도 무저갱이 등장을 합니다. 거라사인에게 들어갔던 군대 귀신이 쫓겨나며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길 바랐던 걸로 보아선 이 귀신들은 무저갱을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무저갱의 문을 떨어진 별이 열었습니다. 그때 구멍에서는 큰 화덕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요한사도는 자꾸 본 것을 무엇과 같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말투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기는 진짜 연기지 무슨 다른 연기 종류가 있는가 싶지만 해와 공기가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기의 종류가, 그 연기의 어둡기가 얼마나 어둡고 또 많은 양이었는지 또 얼마나 짙었는지 요한사도가 살면서 봤던 연기라고 표현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의 연기였던 것입니다. 그 연기는 계시록 16장에서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무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데 그때의 일을 알게 하는 어두운 세상을 가리켜 이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자욱한 연기 가운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듯이 이들이 이렇게 비장하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권세를 받은 게 아닐까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땅의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그러한 권세를 받습니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크리데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메뚜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요엘서에서 언급되는 황충으로 황폐하게 될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황충입니다. 일반적으로 메뚜기, 황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명기, 열왕기상, 역대하, 시편에서 말씀하듯이 멸망의 상징을 가리켜 이 황충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등장한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힘은 전갈의 권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전갈은 사막지대에서 주로 돌 밑에 사는 큰 가재처럼 생긴 동물입니다. 이 동물들에게는 꼬리 끝에 독침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쏘이면 치명적이게 다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나오는 황충은 이런 전갈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도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권세입니다. 이제 볼 말씀에서도 들려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이들은 그 권세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황충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4절의 말씀은 황충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땅의 풀,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황충이나 메뚜기가 공격을 하게 되면 인간과 곡식과 풀과 수목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메뚜기나 일반적인 황충이 행하는 일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해치 말아야 할 것은 풀과 푸른 것, 그리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풀과 수목은 3분의 1이 8장의 말씀에서 타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남은 것들은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황충에게 누가 명령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에르레데라고 하는 원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쓰는 그 단어를 씁니다. 다음 이 황충이 공격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내리신 재앙의 때도 그랬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만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흑암 중에서도 밝음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또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신 일에서도 보호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만 이 보호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매 따라서 연기 때문에 어두운 해에 이어서 나온 그 황충들이 있는 그 두려운 와중에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천국의 교인들은 또한 지상의 교인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인들, 7교회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큰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 황충이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야 하는데 여기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이라고 하는 건 창조받았던 습성대로 각종 풀들을 해치고 풀들을 먹어야 하는데 이들은 말씀에 따라서 인침을 받지 않은 이들만 해야 하는 그러한 능력을 또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들은 그 사람들을 해할 때 죽일 권세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의 권세가 맞긴 하지만 여전히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권세고 이들의 권세가 제한되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인침받지 않은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목적이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황충의 권세가 구체적이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황충에게 해를 당하게 되면 5달 동안 괴롭게 됩니다. 왜 5달이냐면 일반적으로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끝나는 메뚜기 떼의 생존 기간이 이 5달이기도 합니다. 또 이 5달 동안 메뚜기가 침략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5달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숫자라는 것에는 모든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열의 숫자는 충만함과 완전함의 뜻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나타내는 5는 모자람과 결핍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너희가 10일간 환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 고난은 완전하고 철저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5이라는 숫자를 써서 부족한 숫자를 나타낼 때 보리떡 5개처럼 사용되는 점을 이야기를 해서 5개라는 것은
적다,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5달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길지는 않은, 무한하지 않은 짧은 심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심판이시지 완전한 심판, 영원히 이들을 죽이실 심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짧은 5개월입니다. 그런데 짧은 5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정갈한테 물린 듯한 그 괴로움과 그 괴로움을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쏜다라는 원어는 파이오라는 원어를 써서 참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지 못할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아프냐 하면 인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그 사람들은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에선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다른 선지자들과 겹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의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은 죽음을 뛰어넘는 고통입니다. 과연 그만큼의 무서운 권세를 가진 황충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한 사도가 이 황충을 보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번에도 황충을 보고 요한 사도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비슷한 것, 뭐뭐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황충의 모습은 전쟁을 준비한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충이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니 생김새는 눈에 보기에는 황충이 맞지만 말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 모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 기세가 전쟁하기 직전의 말과 같거나 전쟁에 나가도 될 만큼 커다란 크기의 황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황충은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통상 금 면류관이라 하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리하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어울릴 만한 그런 관입니다. 승리한 이들에게 주어질 만한 그런 관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금 같은 관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이들이 쓰고 있는 것이 금관 같아 보일 수 있기는 하는데 금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황충의 모습 중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습니다. 전혀 우리 머릿속에 일치하는 그러한 생물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메뚜기의 모양을 하고 있고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덩치나 그 기세는 말의 모양을 하고 있고 머리에는 또 금과 같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요한사도가 기계라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만화 같은 곳, 영화 같은 곳에서 보았던 어떤 로봇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사도가 로봇을 모르듯이 우리 또한 아직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상해 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요한사도가 자세히 묘사하는 그 사이에 요한사도가 보고 비슷하게 묘사하는 그 정도의 느낌 정도만 전해 들을 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황충에 대한 요한사도의 묘사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머리털 같은 것이라 표현을 하니 아마 메뚜기의 더듬이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더듬이도 머리털같이 찰랑거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여자의 긴 머리에 대한 말씀과 잠언 7장에서 말씀하는 음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유혹의 상징으로서 쓰이진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영적인 것을 보고 있는 요한사도의 눈에야 저 모든 측면들이 보여서 기괴스러울 수 있지만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미혹되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 같은 관도 예수님같이 썼지만 실제로는 아니고 유대의 사자이신 예수님처럼 이 황충도 사자의 특징으로 사자의 이빨이 있긴 합니다. 사자의 이빨 같은 것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 황충의 존재가 이렇게 묘사되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읽기에 사람들을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끌고 갈 저 무서운 존재들은 교회를 미혹해왔던 존재, 예수님을 따라했던 거짓 예언자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이 황충에게는 호심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호심경은 갑옷의 가슴 쪽에 붙이는 호신용 구리 조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날개 소리는 많은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러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전갈 같은 꼬리와 살이 있는데 이게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가 있는 바로 그런 무기입니다. 전갈과 같은 꼬리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그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또 쏘는 살은 새의 날카로운 발톱이나 곤충에게 달린 침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황충에게도 왕이라는 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황충에게 소속이 있습니다. 무저갱의 출신인 이 황충은 임금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이라고 불리웁니다. 아바돈은 구약 성경에서 멸망이나 멸망의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엘 잠언에서 등장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볼루온은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진멸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원어로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전에 말씀에서 읽었었던 독수리가 소리질렀던 화, 그 중에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 2개의 화가 남았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반모섬에 갇힌 요한 사도는 끝까지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는 교회의 열심으로 순교하는 동료들을 뒤로 한 채 또 한 걸음 정진하던 믿음의 경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싸움의 끝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것을 확신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이들을 바라보며 심판받는 이들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마에 받은 인치심을 어루만지며 어느 날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고 주님께서 이 수고를 알아주셨고 주님께서 이 날을 위하여 나의 평생의 수고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의 그날의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의 칭찬하심을 듣는 기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더 확실하고 구체적이게 들리면 들릴수록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더 기대되고 확신찬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일들,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훗날 보게 될 그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이 거듭하여 생길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며 확신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주님께서 허락하실 심판의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마라나타 외치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 되기를, 또한 주님의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심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가 듣고 있는, 또한 보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듣고 읽고 알고 있는 저 소망의 말씀이, 저 심판의 말씀이 오늘날 저희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고 오늘의 주님의 뜻을 알아 저희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사는 중에 저희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삽니다. 당시의 교회들이 마라나타를 인사말로 삼아 서로 인사하며 또한 함께 예배하였듯이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이,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만을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확신이 있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저희들 기쁨으로써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의 청렴과 또 정직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